주께서 나는도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사강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늘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사강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사랑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7장 13절로 14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중에 듣는 중에 말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히 말 줄 믿습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서로 찬양으로 축복하며 나갑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세상 가운데 능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고 그런 삶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적용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임마누엘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근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마리아가 바로 이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단계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저는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저는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제가 잉태를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천사가 그에게 해줘.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너를 덮으리니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예수라 하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한 600년이라는 기간이 흘렸죠. 오늘 여기 본문이 말하는 이 시대는요,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600년 전에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얘기입니다. 그 시대는 어떻게 살고 있었냐면요, 그 시대에 보니까는 아하스라는 왕이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BC 613년경에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BC 586년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말씀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이었습니다. 망하기 얼마 전에 이 말씀이 임했는데 이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아하스 왕을 통해서 저 북방에서 내려온 적들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때 이 아하스가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뭐를 해서 뭐가 됐구나 막 이렇게 됩니다. 그때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하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입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말할까 봐 하나님께서 말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저 북이스라엘이 망할 것이고 남유다도 망할 것이고 모두가 다 망하지만 이제 한 세순이 다윗의 자손에서 태어날 것인데 바로 그가 바로 임마누엘이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배경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600년이 흐른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약 400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알았지만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알았지만 믿음을 지키기에는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믿음 있는 오늘 두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시몬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두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두 사람은 그 어렵고 힘든 시기에 그 메시아를 앙망하면서 끝까지 기다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과연 그분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놓고 안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나긴 세월 동안을 기다릴 수 있었을까? 이거를 우리가 깨달으시고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이제 재림하실 겁니다.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며 살아갈까?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오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고 그런 삶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을 갖고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니까는요,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성전에서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정말 기도하면서 간절히 메시아를 찾으며 그렇게 했던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로 32절에 보면은요, 거기에 시몬과 안나가 나오는데 25절에 보면은 시몬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의라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욥기서에 나오는 욥만이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았는데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도 의롭다라고 칭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는요, 늘 경건했고요, 늘 이스라엘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그러면서 메시아가 와서 이 땅을 새롭게 할 것을 기대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성령과 함께 했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그대로 인도함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늘 붙드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항상요,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그러면은 언제든지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하나가 뭐였냐면은요, 네가 이 성전에서 메시아를 볼 것이다 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 감동을 붙들고 그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메시아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분명히 나는 메시아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 다른 사람은 전부 다 메시아가 어디 있냐고,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도와주시겠냐고 다 믿지 못하고 그러지만 나는 그걸 믿어. 이러면서 끝까지 그걸 믿었습니다. 끝까지 그걸 믿고 그는 기다렸습니다. 이제요, 누가복음 2장 28절로 32절을 보면은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 아기 예수를 안고 온 마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와, 그때의 감동이 어떻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던 그것을 그 자리에서 볼 수 있었다니 얼마나 그게 감동이었겠어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어떻게 이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예, 믿음이 없고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면 그것을 알지 못했겠지. 근데 마리아가 그 아이를 데리고 율법의 율례대로 이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딱 올라왔는데, 그때 바로 이 시므온이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저가 바로 내가 말했던 메시아다. 저 아이를 통해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것이다라고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에 감동돼서요, 그 마리아와 그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을 찬송하며 축복하는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2장 28절로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참을 그때 기다렸을 때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을까? 아마 우리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와 많이 닮은 모습으로 기다렸었는지도 몰라요. 세상에는 풍파가, 세상에는 박해가,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늘 정말 저 적군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는 시절에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만을 붙들고 자기를 보호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전인격적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메시아를 만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거기서 기다렸을까?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비누엘 딸 선지자 안나입니다. 이 여인은요, 여인입니다. 여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는요, 결혼을 해서 7년 만에 과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홀로 됐어요. 아마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아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7년 결혼 생활을 마치고 그는요, 80세가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야로 금식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 메시아를 만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는 기다리며 뭐를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땅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겠죠. 이 여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여인도 바로 마리아가 안고 온 메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적일까요? 다시 재혼도 안 했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요, 홀로 된 몸으로다가 천대를 받으면서 그 시절의 과부는요, 천대를 받았습니다. 왜 천대를 받았냐면요, 그때는 일부 닫혀져 있기 때문에 남편을 뺏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 과부가 내 남편을 뺏어가면 나도 과부가 돼버리고 나도 끝나. 그러니까는요, 과부를 늘 여인들이요, 빨래하는 데서도 같이 빨래를 안 했어요. 왜? 저 여인이 내 남편을 뺏어갈까봐. 저 여인이 내 남편을 유혹해서 뺏어갈까봐. 그래서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까봐 과부들을 여자끼리도요, 그렇게 천대를 했고요. 사람들이 과부만 보면은요, 저 여자 때문에 남편이 죽은 거야, 저 여자 때문에 남편을 잃어버린 거야, 이래갖고 천대를 했고요. 이래서 과부는요, 누구에게요,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 이 여인이 그 전쟁통에, 많은 사람들의 그 핍박통에, 그 박해 가운데 그 메시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여자의 몸으로. 아까 소개했던 시므온은 남자지만 이분은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그러니 그의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오직 메시아만을 섬기며 살아왔어요. 참으로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요 이들의 두 사람의 공통점 하나를 찾아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성령의 충만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에 감동되어 기록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말씀을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은요 믿음이 없는 분들 아직 초신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잘 몰라요.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대로 내가 적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2021년도 표를 제가 읽어드렸지만은요 저기에 뭡니까? 저거의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예수예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갖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해결할 것을 갖고 계시고 모든 것들의 해결점과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붙들면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할렐루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돈 많고요 빽 있고요 건강하면은요 모든 걸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요? 모든 걸 갖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생명은요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육신의 생명은 언젠가는 끝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은요 언젠가는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다시 시작돼요. 아멘.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알아요. 아멘.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믿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다 보니까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앞에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그 메시아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믿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요 믿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해야지 에이고 이까짓 되겠어 이렇게 하면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은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시대에 교회를 떠나지 않고 매일같이 교회에 앉아갖고 있으면 누가 밥을 줍니까? 떡을 줍니까? 어떻게 삽니까? 그러겠죠.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온 시대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요 내 안에 성전이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내 안에 성전에 예수님만 늘 계셔야 돼요. 아멘. 오직 내 안에는요 오직 예수님이 항상 좌정에 계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아멘. 이게 바로 이 두 사람이 이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요 그들은요 자기의 전인격적인 모든 것들을 거기에 걸었다는 거예요. 참 멋진 것 같아요. 목사도 전인격적으로 다 하나님 앞에 다 걸고요. 그렇게 하는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은데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야 얼마나 더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떻게 우리의 전인격을 드리면 살으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그 가운데에 하라고 해요.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믿음으로 보면은요. 가정주부도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야. 직장을 주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야. 하나님이 사업장을 주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야. 정말 아직까지 공부를 하고 있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바로 그 전인격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이 두 사람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이 그 믿었던 메시아, 그분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바로 그분은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러니까 곧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걸 그들은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은요 온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 온 인류를 구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할 것을 믿었어요. 구원하시는 메시아됨을 믿었어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심을 믿었어요. 그분은요, 모든 것들에 사는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었어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할 때도 함께 계셨음을 믿었어요. 그분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믿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시대에도 바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전인격적인 믿음으로 믿어야 돼요. 어느 부분은 믿고 어느 부분은 안 믿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들을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화목하게도 하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바로 그분이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분이 바로 아기로 태어나서 오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올 적에는요,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지 않습니다. 그때는요,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시절에도 심판은 하셨습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화해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으로 오시는 예수님은요,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러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엄중한 이 시대, 이 엄중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는 꼭 붙들려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요, 그때 되면은 믿지요. 그때 되면 믿어갖고 천국 가면 되는 거죠. 벌써부터 믿어갖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아이고, 조금 있다 믿어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은요, 자기의 인생을 내일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먼 훗날에 예수님이 오실 거를 알아요. 참 어리석은 이야기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고 그 시절에도 그 예수님을 믿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요,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거는요, 구약시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보면은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에스겔서나 이사야서나 그때 동일하게 그때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들인데요, 그 시절에는요, 전염병이 지금 코로나 같은 이런 전염병보다도 훨씬 더 창궐했고요, 훨씬 더 힘들고 어려웠어요. 왜냐면은요, 먹고 살 게 없었고요, 약도 없었고요, 예방주사도 없었고요,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요, 어떤 식으로다가 살았냐면은요, 이제는 살 수가 없다.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자,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자,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어찌 보면은요, 행복한 시대 속에 너무나 행복이 겨워서 진실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속에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요, 창대한 것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진짜 실상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은요, 언젠가는 겨울이 찾아옵니다. 인생은요, 언젠가는요, 겨울 같은 그런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젊었을 때 그 고난이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늙어서 힘이 없을 때 병으로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의 겨울이요, 정말 남들은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는 지금 이 30대, 40대, 50대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라고요, 탄식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겨울을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요,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의 겨울이 있습니다. 그 인생의 겨울이 지나면은요, 분명히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겨울 다음에 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봄 같은 하나님의 따스함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따스함을 주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소개했던 시므온과 안나처럼 내 안에 성전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풍파를 다 이기고 승리케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겨울도 다 지나갑니다. 봄, 가을, 겨울 있듯이 다 지나갑니다. 조금만 인내합시다. 신앙에는 인내가 필요하지만요, 인생에도 인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조상들이 그랬잖아요. 참으림자 3번을 쓰면 성인이 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승리하시면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할 적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내가 삶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어. 한번 다시 다 한번 해봐요. 오른손을 꺼내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믿으시고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나 여러분들 다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예수님이 다시 태어난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어떤 거예요? 잉태하시고 태어나신 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올 적에는 다시 아기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경각심을 갖추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마지막 날에 네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시몬과 안나처럼 끝까지 인내하며 나갈게. 나와 손을 잡고 동행하시는 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겨울, 시대의 겨울, 모든 역사의 겨울이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위하여 인내하며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분과 함께,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아버지와 함께 두 손을 꼭 붙들고 살아갈 때 모든 인생의 겨울, 시대의 겨울, 역사적인 겨울도 다 떠나가고 따스한 하나님의 봄빛이 쬐지는 생명의 빛으로 새롭게 되어질 것을 믿고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 잊지 말고 그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두 손을 맡깁시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아멘. 죄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에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시간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한번 구해보십시오. 예수님,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두 손을 꼭 붙드시고 내 마음을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한번 우리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임마누엘 되신 성령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그 모든 것들을 행하여 주시리라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영원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은 잠시 잠깐이요 잠시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안의 성전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 맡기고 나갈 때 우리는 영원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 예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날, 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에 여호와를 찬양하리. 아멘.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시며 인도하실 것을 믿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꼭 붙드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계실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할렐루야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예수님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겨울이 다 떠나가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빛, 아버지 봄날에 비치는 그 빛같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이 나라에 임해 주시고 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시는 정의, 오늘도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터전 위에, 세계 선교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주의 권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저가 지켜주신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축복.